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때는 달라도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아 살다 보면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유명한 본문의 말씀인데 1장 12절은 저런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부르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신앙생활하면서 읽다 보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 위대한 말씀 앞에 우리도 자꾸 이렇게 대입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이렇게 위대한 사건도 있었는데 나에게 그런 일은 없지만 어쨌든 누군가를 통해서 부름받고 교회에 오고 예배드리고 믿게 되고 믿음의 삶으로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이렇게 나를 대입시켜 보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위대한 말씀,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로 들어가는 출발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언약적 관계, 여기에 좀 이렇게 좀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너 내 자식 해라 이런 그냥 윽박 지르는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그게 언약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부름받아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된 거죠. 유명한 구약학자 콘라드는 아브라함 언약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이 위대한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의 뿌리가 되고 성경 전체 신학을 열어주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언약은 개인의 축복에 머물지 않고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담고 있는 그런 중요한 한 사람 부른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온 열방의 믿음의 아비가 되게 하는 그런 분이었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관계.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저렇게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저 말씀만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의 구원 사건이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구원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스라엘 역사가 자기 민족을 넘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창세기의 이 사건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해석합니다. 창세기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열방을 구원시킨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바울이 창세기에 있었던 15장을 중심으로 한 12장부터 15장으로 이어진 이 위대한 말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3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좀 여러 말씀들이 쭉 나가지만 8절에 저 자막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서신 속에서 깊은 해석과 복음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으로 확산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아브라함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이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하나님이 아멘하고 따르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바로 그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언약 사건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놀라운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순간순간 도전이 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구나. 엄청난 믿음의 본이 되셨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 그렇게 살만할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러면서 본이 되기도 하지만 순간순간 많은 도전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남신도 주일을 맞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찾아가고 또 우리도 더불어서 믿음의 결단을 행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용기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중심의 내용으로 잠깐 소개를 했지만 또다시 좀 생각해 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용기.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옛습관에 젖어 살면 그거 안 돼요. 이미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정말 많은 것들을 용기 있게 따라갔으니까, 따라 나섰으니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돼. 그런 걸로 막 고민하지 말아야 돼.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나섰으니까.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용기가 필요한 거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위대한 말씀을 우리가 또다시 만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이주 명령 얘기가 아닙니다. 또 살던 고향집 떠나서 이사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표현은 그렇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신앙 본질을 보여주는 선언이고, 이 선언 속에는 중요한 세 가지의 묵상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너 떠나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신앙은 떠나는 거예요. 떠남은 단지 고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본질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찾는 사건인 거죠. 특히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나를 바꿔내는 것이, 그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뭐든지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막 하는 섬김의 일들도 내 중심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보여줄 땅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보여줄 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미리 알려주지 않고 단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확실히 보여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용기인 것입니다. 또한 보여줄 땅이란 인간의 정복과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이 인도하시고 선물로 주시는 약속의 땅인 것이지. 세 번째 또 하나,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은 단지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자체가 되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야망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높여주시는 길.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믿음의 용기가 충만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삶이다. 이것은 오늘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러면 나 중심의 삶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꿔야 돼. 용기 있게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꿨어요. 내 마음이 바뀌어졌어. 그러면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맞춰져요. 내 마음이 자꾸 자리 잡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순간 내 중심이고. 근데 그때 하나님 마음으로 또 여전히 자꾸 최대한 바꾸려고 노력하고 또 씨름하고 이런 것이 믿음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불러내서 초대교우들에게 믿음이 뭔지를 설명해요. 교회들이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던 초대교회들이 흔들리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때마다 서신서가 쓰여진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힘들어졌어요. 그때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 얘기를 끌고 나와서 편지 속에 해석을 하면서 담아내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짤막한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런 짤막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 작은 주석이 달려요. 중요한 말씀들은 주석이 달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그것을 이렇게 보시면서 좀 찾아 읽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은데 이 유명한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횃불 언약 사건이 생겨요. 하나님이 12장에서 아브라함 불러내셨던 하나님이 그와 이제 언약을 맺는 시간이 있어. 창세기 15장 말씀인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져온 거. 초대교회 교우들을 믿음이 막 흔들리는 그들을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가져왔죠.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그렇잖아요.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런 말씀, 의로 정하셨다.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 핵심은 의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의를 법정적 칭의, 선언이나 도덕적 완전성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해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은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하고 뜻을 같이 하는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사는 우리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하고 뜻을 같이 하는 관계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의 태도 속에서 그를 의롭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든 어떤 마음을 원하시든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끝까지 따라가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는 고린도 교회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저 지도 비슷한 지도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그러지만 빌립보서, 또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서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작은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근데 갈라디아는 가파도기아도 있잖아요.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런데 이건 큰 지역이에요. 상당히 큰 나라만 한 지방들이야. 큰 지역. 거기는 어떤 도시가 없어요. 갈라디아 지역이야. 그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생겼는데 교회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러면 도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 지도를 참고해 보실 때는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편지를 써 보내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한번 자막 올려볼래요? 자,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이 이런 얘기를 왜 썼겠어요? 2장에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런 얘기를 왜 썼을까요? 이런 얘기를 쓴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가 여기저기 있는데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속에 교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섬기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가 대부분 초대교회였어요. 근데 이방인 지역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좀 적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시대가 와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예요. 그러지 않겠어.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우리는 태고적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택해 주신 선민이야.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있으면 그렇죠. 니들은 철쪽이 좀 이상하지? 너희하고 우리는 비교도 안 되는 대상이야. 초대교회 때는 항상 이 싸움이에요. 교회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신도들에게 율법 지켜야 구원받아.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신도들을 가리켜서 신도들에게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율법도 지켜야 되네. 우리는 율법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나 율법 있죠. 우리가 적통이야. 너희들은 가짜잖아. 우리가 잘 알아.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얘기하니까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짠가? 이러면서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리고 막 힘든 거예요. 그때 이런 걸로 막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너무 힘드니까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써서 보낸 거죠.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딱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반문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음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 믿음이란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전인적인 신뢰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온전한 신뢰. 이게 믿음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때 이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늘 일치시키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뭐가 변화되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 예수 믿고 난 뒤에 뭐가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습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시험거리로 들어올 때마다 자꾸 안 좋은 마음 덜어내고 주의 마음으로 자꾸 채워가고,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믿음 생활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품는 자는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해서도 긍휼과 자비를 흘려 보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경이 말하는 의의 실질적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둘이 아닌 하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를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아셨을까요? 예수님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꿰뚫어 보시고 한 마음으로 늘 생활하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에서 우리가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동시에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 한 말씀이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묻고 막 여러 가지 시험거리 낼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정신을 가지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살아갑니다. 성경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받고 교회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그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굵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위대한 마틴 루터 얘기를 하면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붙드는 손이고 사랑은 이웃을 섬기는 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은 사실은 하나야. 그런가 하면 위대한 보네포 목사님은 옥중서신에서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이웃 앞에서도 책임을 지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이 분명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후손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떠날 땅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믿고 용기 내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지 미래의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 자기의 마음과 일치시키는 신뢰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을, 이 마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믿고 나가는데 용기도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 그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됐다 그러면 내가 너를 의롭다 하마.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끝까지 돌봐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던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진리는 도전이 됩니다. 심각한 도전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와 사랑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구조가자면 우리들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마음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려요. 예배 공동체에 모여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보고 밖에 나가서 사는 동안 확실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또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 이렇다니까 긍휼의 은혜도 베풀고 정의를 실현할 때는 실현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실천해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 오늘 남신도 주일입니다. 남신도 주일에 이런 신앙을 새롭게 다짐하는 자리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남신도 회원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믿음의 여정에서 늘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삶을 사십시다.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삶 속에서 열매 맺는 믿음.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고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데 밖에 나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 한번 자막 올려보세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 자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열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바울이 이 말씀을 끌어온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 그러니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되다고 말씀하셔. 진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복되다고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오늘 본문이 5절부터 9절까지인데 마지막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9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결론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이 쉬운 것 같기도 하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리 쉽지는 않은 길인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결단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해 주셨습니다.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특히 남신도 주일인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믿음의 최고의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뭐니 해도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힘들어질 때, 믿음이 뭔지 헷갈려서 막 힘들어할 때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 얘기를 끌고 나와서 잘 해석해서 먹이고,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아브라함처럼 복받는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남신도연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고, 가족마다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우리 남신도연들이 복받고 가족들이 모두 아브라함처럼 함께 믿음 생활에서 복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